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서부터 34절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상상순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는 염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가운데 염려를 떨쳐내고 또한 버리며 주님 앞에 우리가 평강을 얻고 또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처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어도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걱정하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저녁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뭘로 해 먹을 것인가, 쌀도 없고 밀도 없고 빵 만들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5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즉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가복음 2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딱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먹을 것을 걱정하고 살아야 됐던 시대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국에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죠.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가 나오기까지 보리가 나오기까지 이 영양실조를 걸려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보릿고개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가파른 고갯길을 걸어가면서 죽을 것 같이 숨을 헐떡이는 현상이 매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굶어서. 먹을 것을 걱정해야만 하는 사회는 요즘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아프리카나 이디오피아나 기타 음식이 없어서 이런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진흙을 먹고 버티는, 그러다가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와 어떤 그 진흙을 먹어가지고 잘못돼서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사회가 아직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래도 예수님이 당시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굶주림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사회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 오늘 저녁을 당장
걱정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갔을까요? 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염려해야 되는 형실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인가? 왜일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붙이고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신다라고 선언을 하신다면, 선언.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우리 주변에는 어디에나 근심거리가 있고요,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일이 풀릴 건가에 대해서, 먹고 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꼭 예수님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해야 되는 그 현실을 가진 그들과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그러나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염려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영어로 worry죠, worry. 근데 이게 독일에서 왔어요. 독일어의 브루겐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질식시키다 혹은 목을 졸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숨 못 쉬게 목을 조르듯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원이 아주 기가 막히죠. 예? 성경에 기록된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무엇에 대해서 깊이 골똘하게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거기에만 그냥 관심이 온통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일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만 그냥 온 마음이 쏠려 있으니까 다른 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더 중요한 일들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염려입니다. 염려의 현상이죠. 자, 그래서 걱정이나 근심, 염려는요,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과 정신을 병들게 하며 영혼의 아름다운 것을 뺏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삶을 썩게 해서 푸석푸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염려로 우리의 영혼이 썩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뼈가 삭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만들어요. 이 염려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모든 길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여기서 의심, 두 마음은 불신을 얘기해요. 그런데 염려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염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거기서 불신이 생기고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막 준비해요. 근데 마르다는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아주 풍족한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했다 하면 조금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크게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준비했어요. 막 이것저것 막 준비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예. 그녀는 일손이 딸리는데 한가롭게 말씀에 기울이고 있는 이 동생을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불러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두 가지 음식만 준비해도 좋으니 염려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처럼 염려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다른 일을 자꾸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활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좀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근심 있고 염려가 있고 현실이 팍팍한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어려운 일이 당장에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생활이 궁핍함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들은 뭐 한 달치 일주일치 양식을 고사하고요, 우리는 집에 가면요 일주일씩 싸놓고 살잖아요. 그렇죠? 냉동고에 가면 한 달, 두 달 먹을 고기들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게 없고 하루하루 먹어야 되는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때였다는 말이죠. 그런 가난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은요,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주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의식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린 잘 먹어야 되고 또 맛있게 먹어야 되고 영양가가 있는 풍성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의식주, 이것을 너에게 염려의 대상이 아니다. 의식주는 정말 염려의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없애게 하는 것이 니들이 염려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는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풀립니까? 마치 자동차 운전할 때 우리 한 번씩 해봤죠. 드라이브를 변속을 하다가 잘못해서 뉴트럴 딱 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엑셀을 확 밟습니다. 어떻게 되죠? 엔진 소리만 그냥 우왕 나요. 그리고 차가 갑니까? 엔진만 고장 날 뿐이죠. 엔진이 헛돌아요. 염려는 그런 거예요. 이처럼 염려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요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염려는 오로지 오늘을 불행하게 할 뿐이에요. 오늘을. 염려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실상 쓸모가 없죠. 게다가 염려는요 우리를 아주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부정적. 당면한 문제를 과장해서 생각하게. 이거 사실은 조그만데 문제가 이만큼 커진다니까요. 문제를 더욱 크게 보이게 해요. 넘어서지 못하는 거대한 산으로 느끼게 돼요. 염려하다 보면, 자꾸 그걸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온갖 것들이 다 달려나오기 때문에요.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제가 더 커져서 어렵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비로운 방법, 우리의 인생에 아주 너무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온갖 질병이 걸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잠언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영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의 몸은요,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염려나 근심을 하게 되면 이 자율신경계의 일부분이 우리의 마음의 심장을 자극해요. 위장을 압박해요. 대장, 소장, 각 신체를 심각하게 자극해요. 우리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우리를 파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벌렁벌렁. 마음이 상하면은요, 어떻게 되죠?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돼. 딱 얹혀버려요. 막 소화기에서. 소화기가 그냥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은 위궤장, 요통, 두통, 불면통 여러 가지 질병을 걸리게 한다는 거죠. 염려는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갑니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주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위대한 존재가 아니냐. 야, 너희들이 저 새보다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그 사실을 좀 받아들일 수 없겠니? 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까마귀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비둘기보다, 제비보다, 오리새끼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지구상의 조류가 11,000종이 있대요. 11,000종. 그리고 약 1,000억 마리의 이런 조류들이 산대요. 엄청나게 많죠. 카운트레스죠. 이 많은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먹고 살지? 제비가요, 새끼 한 마리를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준다고요. 100번. 순놈과 안놈이 번갈아 가면서 곤충을 잡아다가 100번 이상 먹인다고 해요. 여러분, 제비가 한 쌍이 한 마리만 낳습니까? 아니죠. 보통 5마리, 6마리 막 낳잖아요. 그러면 5마리를 키운다고 하면 하루에 줄 잡아 500마리의 날파리를, 곤충을 잡아 새끼에게 먹여야 돼요. 제비가 새끼를 키우는데 3주간 키우는데 10,000마리 이상의 어떤 날파리와 곤충들을 잡아서 이 새끼들에게 먹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요, 그렇게 제비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제비가 한두 마리입니까? 수천, 수억 마리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짐승들을 다 먹이시고 키우시고 모든 짐승들을 다 키우신다고 시편에서 얘기합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랑하는 벨리 중앙당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들도 이렇게 키우시는데 새들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의 그 운명도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지 않으시겠냐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벨리 중앙당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믿는 신자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았으니 신약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을 포함해요. 여러분, 의사의 치료하는 손길, 거기도 모든 것이 포함되죠. 월세, 거기도 모든 것이 포함되죠. 사업 자금, 그것도 모든 것에 포함되죠. 자녀의 문제, 모든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의 비, 나의 결혼의 문제, 다 모든 것에 포함되죠. 영적인 피로도, 경제적인 피로도, 건강상, 인간상의 모든 피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용한 양식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쓰임받는 대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일용한 양식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다 거뒀는데 다 재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맞는, 정확하게 맞는 음식이에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내 먹이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다가 송양화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셨는데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 송양화 목사님이 편지를 쓰셨어요. 자신의 아내에게. 그 옥중 편지인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 주소서. 여기는 당신은 아내죠. 한 덩어리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의 맛이야말로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떡 맛이외다. 당신은 엄동설안의 고생을 염려하나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이요 일꾼인 나를 밥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식사량을 본래 적게 하였으니 이 밥으로도 내게는 만족이요 나의 길을 적게 하심으로 옷과 이불은 나의 발등을 덮이니 이만하면 만족이 아닐까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이며 일하는 일꾼을 밥 아니 먹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는 적게 믿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고 꾸지람을 하십니다. 염려할 것은 다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는 것을 탐식할 뿐이오니 그래서 기도하는 거에다 안심하소서. 1942년 10월 14일 날 송양화 목사님이 옥중에서 아내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송양화 목사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중의 새들, 들의 백합화, 그리고 아궁이에 던지는 그 들풀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도 잘 돌봐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아내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물론 송양화 목사님의 감옥 생활은요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병균과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염려의 밑바탕에는 불신앙이 깔려 있어요. 불신앙.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먹고 사는 걱정을 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향한 믿음이 빈약하다는 증거고요, 어쩌면 그거는 불신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안에 살게 된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구원한 자들이 바로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떤지 확실하게 믿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걱정을 갖고 살지 않고요,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금이에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 모릅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보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걱정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소망과 비전을 두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약하다고요? 걱정해요? 불평합니까? 염려하는 자들이죠. 왜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섬김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음이 약해집니까? 상처받습니까? 그거는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받은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다른 삶을 살죠. 염려가 있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완전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 들풀이 바로 백합화예요. 백합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의 신비로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 입었던 그 화려한 의복보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입었던 것은요, 이런 겁니다. 인간이 꾸밀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솔로몬을 대표적인 인물로 세운 거고요, 그의 상징적인 인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 모든 지혜, 모든 왕권, 그것을 그가 입었던 왕복, 의복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가졌던 그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이 들에 핀 백합화의 그 신비롭고 순수하고 향기로운 자연미와 자연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된다? 넘어선다?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산, 거센 폭풍, 광대한 대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경외에 잡혀요. 와, 대단하다.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가장 신비롭게 창조된 것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신비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야말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창조된 피조물들의 중에 으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인간의 실존을 보지 않고요, 인간이 입었던 옷을 보고 놀란단 말이죠. 솔로몬이 지었던 그 거대한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하고요,
송전이 솔로몬이 입었던 그 화려한 의복을 입고 그걸 보면서 놀란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놀라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실존을 바라보며 놀라야 돼요. 사실은.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와 너무 친밀하게 오셔서 언약을 신실하게 맺어준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우리에게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영광의 실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냐, 인간의 조형물이냐, 시스템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더 진정으로 신뢰해야 될 것은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신실한 언약인가? 여러분 어떤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화려한 건물입니까? 예. 지금 나에게 주는 어떠한 평안감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입니까? 실존을 바라봐야 돼요. 실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영광의 실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지켜내는 방법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실존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진짜 영광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됐는데 해결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한 번에 해결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안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줬으니까 that's it. 그리고 기뻐해요. 그리고 끝납니다. 하나님께 기도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한 번에 해결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간구하게 돼요. 그러다가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 믿음이 더 강해져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의 영광을 주신단 말이죠. 그것은 믿음이고 은혜이고 소망이고 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강해지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주를 향한 불붙는 열정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근심하는 일들이 생길 때요, 아,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 들에 핀 그 백합화의 뷰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만 다루고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염려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맨 끝에 갖다 놓았어요. 이 본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말은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합화의 신비로운,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영광을 보여준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영광.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세상의 재미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한 일상이 먼저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먼저 정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고귀한 백합화의 놀라운 경험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